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개발한 이 여러 가지 GPT-S 가운데 목회에 도움 될 만한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 나갈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거나 라고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프롬프트 개발자이기도 하고요. 또 AI 관련돼서 여러 공부들을 하고 있는 블랙 AI라고 이제 가명을 쓰고 있는 백형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이번에 개발하게 된 블랙 AI 최강 설교자 로봇이라고 있는 것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할 때 자료 수집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번에 썼던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5에서 15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치게 되면 이걸 입력값이라고 하죠. 입력값을 넣으면 입력값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5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두려움을 달래며 성령의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제가 사용자가 넣은 본문의 개요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개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진행하고 또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개요가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써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문단을 나누고요. 그 문단 나누는 것에서 핵심 포인트와 키워드를 정리해서 내용들을 또 제공을 해주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라고 쳐주면 이제 문단 분석하고 핵심 포인트와 그리고 키워드를 정리해 줄 겁니다. 먼저 5에서 7절에 대한 부분들,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랑 똑같이 가죠. 개요적인 부분들. 그러나 이 개요적인 부분에서 핵심 포인트를 다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이야기해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개요뿐만 아니라 핵심 포인트와 키워드를 정리함을 통해서 좀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좀 정말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한 번 더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괜찮은 해석의 부분이 아니죠. 이거는 핵심 포인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잘 찝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문의 배경 설명을 진행을 하거든요. 배경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다음으로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배경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에서 15절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죠. 그 역사적 맥락에서는 예수님의 시기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완성과 그 의미를 설명하며 곧 다가올 시련에 대비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은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시하는 거는 배경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배경적인 이야기, 다음엔 상황적인 이야기를 수집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여기에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지리적 상황에 대한 상황적인 것들을 정리해 줄 겁니다.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약 서기 36년이라고 표현되고요. 주요 사건으로는 이 시기에 유대 지역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의 정치적 억압과 종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문화적 상황이죠. 유대인의 종교적 기대 그리고 종교적 관행과 갈등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부딪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이 정치적 상황을 왜 제가 넣게 됐냐면요. 성경 안에서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을 꼭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 상황 자체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치적 상황을 항상 무시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상황들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상황. 이 지리적 상황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을 배웠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의 성경 본문과 연관된 문답을 제공해달라.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라고 제기를 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겠죠. 네, 제 8장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 왜냐면 이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매번 좀 바뀌긴 하는데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야만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천의 유익이란 부분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몇 번 더 돌려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5에서 15절의 연관성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폭넓게 설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관련된 보충적 성경 구절들을 제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항상 본문을 정리할 때 보충적 성경 구절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옛날에 관주라고 불렀는데 이 관주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설교에 대해서 폭을 넓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 쓰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목회에 있어서 내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이 보충적 설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행위 1장 8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AI의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행 1장 8절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행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시 검증해 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를 받아서 사용하실 분이 있다면 이렇게 더 넣어야겠죠. 좀 더 이렇게 더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이제 이 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픈 소스로 올려놨는데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저도 제가 개발을 한 거잖아요. 제가 개발한 거를 제공을 해 드리려면 그냥 제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4월까지만 4월 20일 전까지만 그냥 공개를 할 거고요. 다음에는 링크를 드리는 걸로만 공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조금 발생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구매를 하시는 분에게는 한 소정의 금액과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모트를 같이 넣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음 이제 명언을 제안해 달라라고 했는데요. 다음으로 이 명언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목회자들이 이야기했던 명언들이에요. 다른 세상의 명언이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 얘기했던 것,
또 여러 이제 목회자들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존 오웬이나 아니면 찰스 스퍼전이나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명언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이 또한 조금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라고 한 번씩 더 확인하면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가끔씩 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사이사이에는 계속 내용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 부분들, 이런 명언 하나가 되게 설교의 품격을 올려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고민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어떤 걸 제공하려고 했냐면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반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제안해달라고 했습니다. 준이 어디 갔어? 근데 이런 실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포함해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만든다면 훨씬 더 풍성한 설교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 이렇게 한 챕터에 대한 내용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더 많은 내용들, 더 중요하고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내가 역사적 사항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럼 역사적 사항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 더 자세하게 적어주겠죠. 이런 식의 반응들을 통해서 더 좋은 설교 자료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여기는 텍스트만 제공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좋은 설교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4월 20일까지만 공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GPTS에서 여기 이 익스플로러 GPTS에서 최강 설교 자료봇을 좀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일이 되면 공개해서 이제는 링크를 보내드리는 비공개로만 전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가 비용을 받고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공개하면 제 노력이 그냥 흘러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지금은 한번 더 사용해 보시고 열심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